천년의 눈물, 지장보살님의 품 안에서 다시 피어나다. 오늘 하루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마음 한 자락 둘 곳 없어 외로웠던 당신의 영혼에게 제가 대신 안부를 묻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히 불러준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줄 다정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장보살님의 끝없는 자비가 머무는 곳,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피어있는 환희의 연꽃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얼어붙은 대지 위에 핀 눈물꽃. 중국 북경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칼바람은 살을 파고들었고 남편의 사업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딸아이를 지켜보는 어미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는 매일 저녁 멍한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니하오. 한마디를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지 그 작고 가녀린 어깨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던 제 손이 그만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까만 아이의 정수리 한복판에 차가운 동전 하나가 박힌 듯 휑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원형 탈모였습니다. 그 구멍은 마치 제 가슴에 뚫린 구멍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달려가 의사 선생님 앞에 섰을 때 돌아온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의 병이 깊었으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엄마가 아이의 속마음을 너무 몰라주셨네요. 그 한마디에 제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남편 내조 잘해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아이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북경의 차가운 밤하늘을 보며 저는 절규했습니다. 부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팔공산의 새벽, 인연의 등불을 만나다.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중 잠시 한국에 머물 때 우연히 지인을 따라 팔공산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비구니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스님은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낡은 책 한 권을 내어주셨습니다. 업설지장경. 빛바랜 종이에서 풍기는 묵직한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경전 속에 당신이 찾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저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며 읽고 또 읽으세요. 북경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장경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책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붙잡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첫 장을 넘기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눈물에 번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독경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수년을 나를 괴롭히던 지독한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던 제가 그날 밤은 꿈 한 조각 꾸지 않고 아침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독경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자 제 마음의 도끼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원망은 가여움으로 바뀌었고 아이를 향한 욕심은 따뜻한 포용으로 변했습니다. 공부 안 해도 돼, 우리 딸. 건강하게만 옆에 있어줘. 제가 마음을 내려놓자 기적처럼 아이의 머리카락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명호는
제 삶에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녹이는 봄볕이었습니다. 학생과 사의 강을 건너온 고맙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의 주인은 조선족 노부부였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타양살이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친부모님처럼 저희를 챙겨주셨던 분들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할머니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초췌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제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리셨습니다. 자네, 혹시 지장경이라는 경전을 아오? 누가 그러더군. 이 책을 읽으면 영감도 좋은 데 가고 내 마음도 좀 편해질 거라고. 저는 망설임 없이 책상 위에 있던 지장경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스님께서 꼭 필요한 인연에게 전하라며 주셨던 그 소중한 인연이 700km가 넘는 타국 땅에서 이렇게 꽃을 피울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지장경을 독송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들판 너머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뒤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저를 향해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가 길을 찾았네. 그것은 단순히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생생한 가피였습니다. 깨어나서도 가슴이 벅차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소. 그날 밤 영감이 꿈에 나타나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더군. 이제 내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파.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죽은 이의 어두운 길을 밝히고 남겨진 이의 슬픔까지도 닦아주시는 광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진심 어린 기도는 단 한 구절도 헛되지 않으며 법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요. 무기력한 영혼을 깨우는 장엄한 사자후. 세월이 흘러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때때로 다시 험난해지기도 하더군요. 최근 저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심신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경전을 펴는 것조차 힘에 부쳤고 기도를 빼먹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나는 불량불자야. 보살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자책의 늪이 저를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던 7월의 어느 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 4시간만이라도 내 생의 마지막 기도라는 마음으로 정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명상이 깊어지고 지장보살 명호가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을 감았으나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며 장엄한 법당이 나타났습니다. 그 법당 한가운데 하늘을 찌를 듯 거대한 지장보살님의 존상이 우뚝 서 계셨습니다. 수만 개의 에메랄드를 녹여 만든 듯한 청량한 녹색 머리카락, 중생의 고통을 대신 삼키신 듯 자비롭고 붉은 입술, 그리고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찬란한 황금빛 피부. 그 장엄하고 성스러운 모습에 저는 그만 넋을 잃고 엎드렸습니다. 보살님의 존상에서는 끝없는 자애로움과 동시에 대지처럼 굳건한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찬란한 황금빛이 제 몸을 감싸는 순간 수개월간 저를 짓누르던 무기력증과 우울함이 단번에 타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보살님, 여기 계셨군요. 제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 당신은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난 적이 없으셨군요. 꿈속에서 저는 법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더니 지면에서 1m, 2m, 공중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집으로 날아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가져다 준 영혼의 해방감이었고 수행의 단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신성한 징표였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녹색 머리와 황금빛 피부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가만히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당신의 고통은 보살님의 지혜로 녹아내리고 당신의 불안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옆에서 당신 마음 다 안다며 손 잡아주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화면 아래의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이 작은 정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인연들에게 이 빛나는 가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마음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세요.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멀지만 함께 마음 공부를 하며 걷는 길은 든든하고 향기롭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안아줄 따뜻한 이야기들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수만 개의 에메랄드를 녹여 만든 듯한 청량한 녹색 머리칼락, 그리고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참난한 황금빛 피부. 지장보살의 명호는 마치 굽겁 얼어붙은 내 삶을 녹이는 따스한 봄 햇살과 같았습니다.